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 맥주 감사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읽었죠. 문자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경희대 앞에 가면 룻교회라고 있거든요. 감리교회 중에 딱 그 룻교회 하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룻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 청년부 때 그 교회 연합 행사를 많이 가봤는데 자꾸 룻기를 읽다 보면 그 교회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룻기에 나오는 교회같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이게 룻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룻기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하세요? 그냥 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냥 일하고 먹고 사는 여러분의 일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까? 룻기를 통해 도전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분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금주에 저희 집 이 건물 아파트에 저희가 17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망가진데 어떻게 망가졌냐면 그 망가지는 날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인천 남동구 어느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대요. 그런데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를 고치기 위해서 충당금을 모아두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망가진 거죠. 그때 고칠 돈이 없어요. 못 고쳤네요. 그리고 부품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층 넘게 사는 그 위에 어떤 할아버지 어르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17층인데 엘리베이터 2개인데 1개가 망가졌어요. 18층에서. 제가 그 1개를 탈 때마다 새벽 예배나 교회 올 때 하나님 이건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망가지면 이거 17층에서 어떻게 다니나.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2개가 필요하구나. 하나는 예배라는 올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끈입니다. 예배의 끈과 기도의 끈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로 버티는 거죠. 나름 기도한대요. 서서히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결국 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살게 된다고요. 예배 안 오는 분들을 제가 생각해봐요. 얼굴들을 다 떠올리면서 뭐하고 있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도 끊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배 갖고 안 되고 부족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이 2가지 끈이 끊어지지 않길 위해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만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끈이 다 끊어져요. 그럴 때는 위에서 끈이 내려와야죠. 그 내려오는 끈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심이죠.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삶을 초월하게 되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룻기 3장인데 아까 영상을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였어요? 사람의 이야기, 남자 여자의 이야기로 보였습니까? 아까 영상은요. 그림을 보지 말고 대사를 들어야 됩니다. 대사를 잘 읽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퀴 타이어 교체하러 갔거든요. 2021년에 고속도로를 타다가 이 지하도를 지나는데요. 공사장에서 쓰는 이 삼각형으로 된 굉장히 큰 거, 제 팔뚝보다 긴
그런 삐죽한 게 뒷바퀴에 박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그 톨게이트까지 갈 동안 몰랐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세우고 봤더니 타이어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렀더니 그 삼산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그쪽으로 차를 실어다 줬습니다. 제일 가까운데. 타이어를 교체했죠. 찢어져서 이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아무 타이어 뱅크를 가더라도 10,000km를 타면은 타이어 위치를 앞, 뒤, 좌우 바꿔주는 보증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청라에 살고 그 타이어는 삼산동에서 갈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저쪽에 타이어 뱅크에 가서 몇 년 동안 10,000km를 타면 타이어 위치 교환을 했습니다.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10,000km를 훨씬 더 탔는데 버티다가 갔어요.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서 타이어를 교체했네요. 다른 데서 했다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여기 와서 10,000km 되면 교체했다고. 그랬더니 기록이 없대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해놔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보증해준다고 타이어 앞뒤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요. 그 아저씨는 사장님 커피 먹으란 말도 안 해요. 뭐 일절 서비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타이어만 갈아주는 거예요. 다른 거 차 상태 하나도 안 봐줘요. 왜 그래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은요. 10,000km 탄 차야 타이어 위치를 바꿔주는 보증을 가진 사람이야. 그것만 보는 거죠. 제가 어떤 차를 몰든지 제 직업이 뭐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제 얼굴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봐요? 보증, 계약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만 보고 타이어를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이런 겁니다. 세상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사적 만남이 있고 공적 만남이 있습니다. 사적 만나면 그냥 수다 떨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살이를 다 공적 만남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어요. 건강보험도 되고 안보험도 되고 뭐 자동차 다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뭘로 봐요? 보험으로만 보죠. 저 사람은 이런 보험을 든 사람이야. 딱 거기까지만 대우를 해준다고요. 나머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공적으로 만난다는 건 계약 조건대로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계약 조건이 없어요. 그럼 만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만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허무하게 살고 삶이 그런 건요. 여러분이 계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야, 우리는 계약대로 만나는구나. 길을 가는데 경찰이 여러분들 쳐다봐요. 경찰이 여러분 쳐다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통법규, 그 계약 때문에. 저 사람이 계약을 어기나 안 어기나. 어기면 딱지 띄고 안 어기면 보내주고. 저기 어긴 자가 온다. 안 어긴 자가 온다. 다 법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뭐예요? 예배의 끈은 끊어졌는데 아예 없죠. 기도의 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신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뭘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뭘 기억하셨대요?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 아까 보아스도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적 관계. 뭐예요? 언약,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죠. 언제 맺었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야, 네 후손들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네 씨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럼 사시는 말씀이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를 맺었어요? 언약. 네 후손들 내가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잘 사나 못 사나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내신 거죠.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그들을 건져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계약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계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있는가. 그래서 날 보면 하나님이 계약이 떠오르고 널 보면 이런 계약이 생각나. 그래서 이 계약을 해줄게, 지켜줄게, 이런 것이죠. 여러분을 보면 어떤 계약이 생각날까요? 여러분을 보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보는데 아무리 봐도 계약이 없는 분들, 어떤 분을 보면 계약이 생각나.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과 맺은 계약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이 이거죠. 이 나오미가 그동안은 자기가 망했고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었고 룻도 과부가 되었는데 자기는 그냥 거지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3장에 와가지고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수혜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수혜자가 됐다는 걸. 그리고 보아스를 보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거부 아니면 지주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 보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약,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남은요, 남자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계약과 계약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룻도 이거를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룻에게. 야, 너 그냥 과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전부터 어떤 계약, 살 말씀을 준비하셨어. 근데 이제 네가 그 자격이 됐다는 것이죠. 그전엔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고엘 제도. 레위기 25장에 보면 첫 번째 얘기하신 게 안식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엘 제도를 얘기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는 사는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그리고 7가지를 얘기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왜? 하나님 거니까. 근데 혹시 너희 친족 중에 누군가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아서 빼앗긴 자가 있으면 대신 가서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걸 물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물으라. 그 다음에 야, 너희 친족 중에 가난한 자가 네 옆에 있거든. 야, 그 사람 이 빚지고 이런 거 대신 갚아줘서 노예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죽을 일을 만나면 대신 가서 복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누가 먼저 죽어서 그 부인이 과부가 되면 다른 형제가 그걸 책임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거나,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고엘이고 이게 구속자, 친족,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를 운영하는 보여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되면 왕권 국가가 되죠. 이때는 고엘 제도가 희미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나타나기 전에 그 부족들,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살았나? 서로 구속자가 되어주고 회복자가 되어 서로 살려주는 의무를 감당해갖고 부족 시스템이 여러분 운영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갖고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430년 전에 이미 그 시스템을 약속을 해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대 사람입니다. 다윗이 1046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이가 1000년이에요. 1046년에 왕이 됐는데 30에 왕이 됐으니까 1016년에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보아스하고 차이가 거의 400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600년쯤 되겠죠. 600년. 그러니까 이 주전 1600년 거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나하고 상관없던 일이에요. 상관없던 일.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돼요? 10년 전에 남편이 베들레헴에서 왔고 거부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 죽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과부가 됐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망한 것 같은데 이 망한 것 같은 과부가 된 이 조건이 고엘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복지 이런 게 잘 돼 있죠. 어르신들이 65세가 넘어요. 65세부터 우리나라가 노인이라 그러잖아요. 금년에 60년생부터. 자, 그러면은 65세가 되면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 자녀들도 없고 직업도 없어.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게 많습니다. 이제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 이런 거죠. 그런데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65세가 되면 이거 못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되면 나도 몰랐는데 야 나를 위해 이게 준비되어 있었네. 그러니까 이 룻은요 10년 전에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천천히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이 죽고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어느 날 봤더니 그 자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일상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두 가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가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거 받을 자격이 됐어 하고 나를 위해 고엘 제도와 같은 뭔가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엘 제도는 어디서만 작동이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가나안에서만. 모압에서는 이게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존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 모압 땅에 있었으면 이 혜택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전에 이 나오미는 부유하고 넉넉했으니까 이거 상관없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망하고 과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 있는 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 이 6월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그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을 지나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더니요 장학금을 주는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착 위로 올라가면 성적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1등은 전액을 주고 2등은 50%를 주고 10% 안에 들면 뭐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공부도 못해도 장학금 줍니다. 누군가 봤더니 농촌에서 온 시골교회에서 온 너는 시골에서 왔으니 너도 살아라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 유공자가 되면요 전액 줍니다. 야 너도 그래도 공부하고 살아야지. 예전엔 모르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했던 일들이 내가 조건이 돼서 실은 이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없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룻이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왔는데 보아스 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 하나님이 우리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셨도다. 그날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숨겨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거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어느 때 발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야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장학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학일 목사님 동생인데 밴드 목회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이죠. 예전에 장학봉 목사님이 붕해를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시흥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천호동 옆쪽으로 교회를 크게 지어서 이전하셨거든요.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상가에서 교회를 건축하고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다 어려우시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나이 많고 과부이신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 액수가 그 권사님이 내실 수 없는 엄청난 액수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고 제가 정말 이거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 형편을 아시니까 권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막 자제를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라고 나 이거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리고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셨거든요.
목사님이 궁금하신 거야.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요, 전부 신문지만 들어있대. 신문지. 돈 모양으로 자른 신문지가 한 뭉치가 들어있답니다. 거기에 5만 원, 10,000원 이렇게 썩어서. 목사님이 화가 나셔갖고, 야, 내가 가난한 교회 목회를 해서 그런가? 나를 이분이 놀리시나? 전화를 해갖고 오시라 그랬대요. 권사님 오시라고. 이거 뭐 하시냐고. 못 내면 못 내시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정말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적어서 드리라 그래갖고,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울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2달인가 시간이 안 지났는데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더니 봉투를 갖고 오셨는데 또 그 액수를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또 놀리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이번엔 진짜 현찰을 갖고 오신 거예요. 헌금을. 갖고 할머니 권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이건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날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가서 엄청 울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브로커한테. 여러분 무덤 브로커가 있답니다. 무덤만 파는 분들도 있어요. 아세요? 오래된 무덤 그거 정리해갖고 새로운 주인 찾아주고 팔고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남편도 또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게 브로커가 전화를 와서 그 시아버님 무덤이 있는데 그 근처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냐고. 아, 모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다 찾았더니 형제도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나인데 남편도 죽고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거 찾아주면 5대5로 나누자고. 아니 무슨 5대5나 나누냐고. 그럼 저 아니면 못 찾지 않았냐고. 그래서 서류를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 조카가 경찰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맞대요. 있대요. 그리고 5대5로 나눴는데 그 자기가 헌금했던 액수하고 똑같은 액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려 가시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왜 결혼했는데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남편도 죽고요. 나중에 가부가 됐죠. 근데 이 고통이 나중에 뭐예요? 상속받을 자격이 생기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상속받을 자격이. 나중에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자격이 생겨서 그 계약대로 다 물려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 눈으로 보면 망한 거고 없는 거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땐 아니야. 지금 그 과정으로 가는 중간이야. 근데 룻은 몇 년 걸렸어요? 10년. 그 10년이 딱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더라. 혹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세월이 이런 세월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계약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야 이게 나중에 400년, 300년, 500년 후에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늘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근데 아들이야. 여러분 아들도 일찍 죽고 며느리가 가부될 수 있죠. 거꾸로 여러분 딸이야. 사위가 여러분 일찍 죽고 가부될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런데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 여러분과 맺은 계약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과 맺은 계약. 너의 형편, 지식, 상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널 보면 너네 엄마하고 맺었던 계약이 생각이 나. 손님이 오는데 야, 저 사람은 보증이 받기만 바꾸는 보증이야. 저 사람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 보증이야. 이와 같이.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온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들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씩 맡기셨는데 야, 저거 감당할 자가 오는도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예배하러 올 때 어떤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오십니까? 야, 저 기업 물을 자가 오는도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늘 보아스를 보는데
거부, 부자 이런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계약과 계약이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가갖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깨달았을 때 보아스의 반응,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부자고 거부고 그냥 가난한 자들 돕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숨겨진 직무 하나가 더 있어. 너에게 숨겨진 임무 하나가 더 있어. 기업 물을 자가 되거라. 하나님, 제가 말로만 듣던 그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맡기셨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아멘. 하나님 제가 이거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고 그때 아까 룻 표정 봤습니까? 뜨아한 표정. 나는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정. 그러니까 룻이 이거를 감당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실 것이 이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요. 통신학교에서 14주 교육을 받고 1월 달에 군대 갔다가 6월 24일 날 자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보충대에 있다가 7월 초에 자대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이 자대에서 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1병 마로봉 딱 2등병이었는데 1병을 달았어요. 근데 내 밑에 쫄병이 없어. 1병인데. 청소를 하니까 저녁에 자 청소 제가 뭘 했냐면 가갖고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들끼리 후반기 교육할 땐 원하는 청소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걸레가 제일 편하잖아요. 다리 꼬고 한쪽 다리 하면서 이렇게 닦고 다니면 되니까 대걸레를 잡았더니 고참이 와갖고 끌고 가서 패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대걸레를 잡어? 대걸레는 상병 마로봉만 잡는 거였어요. 병장 달기 전에 상병이 마로봉이 대걸레 잡으면서 야, 청소 똑바로 해라 이거 하는 거였어요. 그럼 2등병은 뭐 해야 되나? 쫄병은 슬리퍼 정리하는 거예요. 슬리퍼만 보고 있어야 돼요. 오직 운동화하고. 그래서 고참이 슬리퍼를 던져놓고 가면 끝선에 정렬. 그 다음에 모포 개고 옷 삐뚤어진 거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밥 먹으러 가면 식사집합 주전자 들고 튑니다. 주전자에 물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두들겨 맞았어요, 진짜. 그리고 숟가락만 들고 다녔습니다. 고참들 숟가락 챙기고 2등병 땐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울었거든요.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먹고 막 울었다고요. 그런데 이 내무반에 이쪽 줄 두 줄이 있는데 9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맨 끝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참이 하나 제대하니까 제가 한 칸 올라가더라고요. 한 칸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저 맨 끝에 가는 날도 오겠지? 그러면 맨 끝에 가는 날은 슬리퍼 정리 안 합니다. 상병 마로봉증 되면요. 주특기 다 외워야 돼요. 저희는 암호를 보름마다 외웠거든요. 통신 그거 막 이렇게 암구호를 바꿔야 되니까 아직도 외워. 롱카운트 그러면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아직도 외우잖아요. 하나 둘 3, 4, 5, 6, 7, 8, 9, 0, 8, 7, 6, 4, 3, 2, 1 이거 3초 안에 끊어야 돼. 모든 이 주파수 다 외우고 전국에 있는 이 통신망 다 외우고 출동 그러면 가갖고 9초 만에 둘구둘 안테나를 쳐야 되고 AM 안테나를 쳐야 되고 제가 어느 날 병이 왔어요. 나 저거 못하겠다 고참. 나이도 어려갖고 군대 왔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애들을 부려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기 대대 시켜주세요. 하나님 다치게 해주세요. 근데요 어느 날 깨달았더라고요. 이거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그 다음부터 공부 죽으라고 했습니다. 주특기 공부를. 그런데 진짜 병장을 달고 김일성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죽고 거의 6개월 동안 워커를 벗지 않고 맨날 비상만 걸렸습니다. 근데 쫄병 때 그 마음 먹고 준비를 안 했으면 병장 달고 망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2등병만 하다 끝날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는 병장이 되어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상병 마로봉이 되니까요. 우리는 상병 마로봉들이 청소 다 시켰거든요. 마로봉이 뭐냐면 마지막 개월. 그러면 수백 명 모아놓고 다 집합. 그때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여자애 같고 샤이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평신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만 오고 말고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집사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권사만 하고?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야, 기업 물을 자가 돼야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아직 제 밭대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얘야 네가 이 일 감당하거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저 자리 나에게 맡기시겠다. 20년쯤 지나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 일을 나에게 맡기시겠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건 감당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저기 기업 물을 자가 오는도다. 그 한 사람이 오면 찬양이 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오면 예배가 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오면 교회 학교가 사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녀도 아직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이것도 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아스에게 얘야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 저 사람도 있는데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왕이면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갖고 1년 동안은 모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1학기 딱 끝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시더라고. 이 선생 한 학기 배운 거 갖고 설교해. 한 학기 배운 거 갖고 설교하는데 한 편 설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1학년 딱 끝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가. 저 쫓아내셨어요. 다른 데 가서 배워야 전도사 된다고. 그럴 때 저 같이 부장 선생님 했던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종호 권사님. 그 권사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아무도 중고등부를 맡지 않을 때 본인이 맡겠다고. 그래서 권사가 되셔서 35세. 갖고 애들이 몇 명 안 모였는데 1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그분이 교사가 7명밖에 없는데 7명 태운다고 스타렉스를 처음으로 사셨어. 저는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스타렉스 7인승을 볼 때. 그리고는 교회 탐방 다녀야 된다고 그분이 다 애들 먹이면서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셨어. 페인트 공장을 하는데 진짜 잘 되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나간다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이 선생 우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더니 갤럭시 상설 매장을 데리고 가셔서 처음으로 양복을 사주셨어요. 근데 비싼 거 아니야. 여기서만 골라. 5만 원짜리. 할아버지 색깔을 제가 그걸 입고. 근데 그 입을 때마다 권사님이 사주셨지.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건 사역자로 사주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그분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저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얘야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이거 감당하고 싶어요. 능력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냥 다 만나고 사적인 만남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으로 만나고 계약으로 만나고 규례로 만나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이런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2007년에 서울 옛날에 구로 중앙교회 배단위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이 오시더니 절 껴안아 주시더라고. 우리 송한선 장로님이 목사님 그때 거기서 안수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야, 세월이 지나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만났잖아, 인천에서. 장로님이 자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제가 서울연회에서 지하실 교회를 5년 했습니다. 남연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받을 때 저희 부모님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축하를 받고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안수 받는데 사모하고 안수 받는 사람 온 사람은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감독님이 손을 얹고 감리사님, 전임, 지금 감리사님 축복을 해주시는데 감동이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걸어주잖아요. 그 스토리 뭐냐면 멍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황소에게 여러분 자기 장작을 지어서 끌고 가서 그 소를 잡잖아요. 멍해를 지어주고 이제 어려운 길 갈 거야. 왜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나? 왜 이걸 맡기셨나? 근데 지나고 봤더니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 임무 직무를 맡기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감독님이 안수받는 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절에 12사도를 부르거든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쫙 부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거라. 근데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래요. 지나고 봤더니 계속 빈손만 만드시는 것 같아. 저희 시작할 때요, 죄송한데 저희도 집이 여러 채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 집 다 드렸고 건강도 드렸고 여행을 하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의지할 것, 자기의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여기까지는 좀 견딜만 해요.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할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영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렵게 갔는데도 제가요 새벽에 여러분들 설교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톡을 늘 정리합니다. 왜 실수로 잘못 보낼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조용히 안 오시는 분들 있으면요 친구 숨기기나 다 정리해요. 왜 실수로 잘못 보내면 나 이 교회 안 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미치셨나 왜 보내나 그럴까 봐. 그래서 오는 분들만 남기고 다 정리합니다. 근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나간 분들만 모아놓은 카톡을 봤어요. 야, 끝이 없더구만. 끝이 없어. 한 명씩 묵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한마디씩 했던 게 다 생각이 남아. 그럼 뭐 어떻게 하는가? 그냥 신발 털고 나와. 싸우지도 말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사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만나는 성도가 다 양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도 있어. 저 성도 너무 무서운데. 저도 그런 게 있죠. 공포스러움. 그러니까 아직도 고개를 못 들잖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 이거 잘 감당해. 그 마지막 주시는 애,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에게 이 직분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 주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회복자가 되어주셨구나. 이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가면 주님이 저기 사명을 맡은 자가 오는도다. 저 기업을 맡은 자가 오는도다. 그럼 주님 뭐 하신대요? 살려줄게. 구원해줄게. 도와줄게. 이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은혜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잘 감당해야지. 내가 이거 사명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애들에게 줄 수 있는 복.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죽고 없는데 그때 너희 아빠하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너네는 책임져 줄게. 이런 복.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은요. 남자 여자의 애정 행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업 물을 자와 그 수혜자, 계약과 계약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셔. 아브라함 계약하자. 언약을 맺자. 강야에 와서도 언약을 맺자. 그럼 가나안 들어가서 네 자식들이 살 거야. 그때 맺은 계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계약할래 안 할래? 여기 사인할래 안 할래? 아멘. 사인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거 보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자. 맺지 않은 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공업사회가 차를 끌고 저분 우리하고 계약한 사람 아니에요.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계약을 하고 나면 야, 밖이라도 갈아드려. 엔진 오일, 야, 서비스 기간이다. 야, 엔진도 갈아줄게. 뭐예요? 보증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았다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저기 야, 언약 맺은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맺은 계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들을 학교 보내요. 근데 학교 보냈는데 수업 시간에는 안 들어가고 거기서 떠들기만 해. 그것도 학교 가는 거지.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주는 혜택이 있죠. 더 들어가. 그럼 더 들어간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에게 야, 기업 물을 자에 이 말씀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아멘, 제가 들어갈게요. 그럼 기업 물을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세계가 뭐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를 통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야, 예배의 말씀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면 요즘은 MZ세대 먼저 정부 때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고 공무원을 늘린 거죠. 월급은 좀 적게 주더라도 늘리자. 그랬더니 요즘은 뭐예요? 그 월급 갖고 안 다닌대죠. 다 간도. 야, 여기라도 들어가야지 은혜를 누리지. 그 다음 더. 근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신앙세계도 맨날 예배당 건물 앞까지만. 예배의 세계에 들어가야 예배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 뭐예요? 드리는 예물들, 11조, 절기. 11조는 뭐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드려야 하나님이 곳간을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 자녀를 드려야죠. 이삭처럼 예배의 자리로.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를 펼쳐가죠. 오늘 보아스에게 야, 말씀 속으로 들어오거라.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야, 기업 물을 자의 말씀으로 들어와. 감당해. 그럼 기업 물을 자의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점점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10년을 넘게 왔는데 건물 앞에만 있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런데 예배 안으로 말씀을 따라 들어와. 그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씩 주시는 계명을 들어가. 거기에서 오는 은혜, 이걸 경험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셨어. 이걸 나누는 세월이 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점점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단계 들어가는 게 어려울걸요? 죽을 것 같을걸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수고했어. 여기 들어오는 자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어.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 살려줄게. 그래서 날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말씀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엘, 나의 기업 물을 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주신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주시는 복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 목회 끝날 때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야, 저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살았더니.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들어간 기업 물을 자들이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야. 언약과 상관없는 무리가 아니라. 그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이 한 분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뭐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구원 주시는 거죠. 보아스가 예수님의 상징인 것이죠. 너 여기서 머물러. 너 오늘 기업 물자 붙잡았지?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이 일 정리하고 올게. 내가 이거 가서 정리하고 올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게 사장이에요. 정리하시는 일. 오늘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기업으로 붙잡고 내려가시면 주님께서 내가 정리하고 올게. 너의 구주가 되어줄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성취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제가 이거 약속해요. 이 직무를 맡아요. 교사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업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그냥 오지 마시고 뭐예요? 계약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들이 오는도다. 기업 물을 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보아스처럼 행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축복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시 이방인 베들레헴에서 온 그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줄 알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붙잡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더니 거기 고멜 제도가 작동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게 하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다 끊어진 것 같으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으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월 지나가며 기업 물을 자까지 자라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10년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것이다. 2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을 맡길 것이다. 보아스와 같이 준비하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세월이 지나가 보아스 같은 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직분 감당하면 주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나가며 이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